가장 빠른 이 exponential proportion으로 가장 빠른 곱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집안에 앉아서도 컴퓨터만 키면, 우리 스마트폰만 키면은 얼굴을 맛보면서 세계의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제목이든 검색을 하면은 즉시로 내 손바닥에 그 전 세계의 온 인류 역사의 인포메이션이 그 즉시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역설이냐? 그 비례대로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만족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로울 수 있고 우리가 힘들 수 있고 비관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면할 수 없는, 이것이 현 시대의 역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2014년에 자살 통계를 매해 늘어나는데 자살 통계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평균 하루에 46명이 1년 안에 하루에 46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 통계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자살해서 사망을 한 사람이 46명인데 자살을 기도한 사람, 시도한 사람은 20배가 되는 8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도된 정도만이 8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 아마 사실상은 누가 나 자살하려고 그랬었다 말을 다 하고 다닙니까? 그거보다 아마 몇십 배 더 클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들의, 프로페셔널 상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간혹 기회가 돼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담을 하는 가운데 물어본답니다.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대답을 하는데 절망 때문입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 정말로 내가 소망을 걸 때가, 소망을 걸 사람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머릿속에 자살이 스쳐간다고 하는 겁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꼭 자살을 생각해서만이 아니고 이 소망의, 희망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우울 증세하고 정서 불안감 또는 정신질환을 가져옵니다. 우울 증세라고 하는 것, 몸의 기능과 면역 체제를 약하게 합니다. 몸이 약해지다가 각종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 식구들, 내 가까운 사람들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참 해로운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물론 좀 신체적인 그러한 정신 질환에서도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환경적인 이유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역설입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뉴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인포메이션도 많이 얻지만 새로운 전염병 같은 것도 또 듣고 또 새로운 사고도 더 큰 것을 또 듣고 이제는 좀 됐는가 했는데 더 큰 재해들이 생기고,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비관적인 세상관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거의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쉽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비례대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 더욱더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보다 많고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인데, 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과 여건에 의존하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면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뒤죽박죽 변해도 그렇게 마음은, 그 삶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쉽게 있었다 없어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어떤 축복을, 소망을 안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사는 가운데에는 정말 그야말로 나 자신도 디스펑셔널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prisoner of perspective라고 합니다. 관념의 포로라 합니다.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나 자신도 사실이 아닌 그러한 관념 속의 포로로 붙잡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영과 육으로 모든 면으로 인간관계상 미래를 내다보는 가운데에 소망이 많이 없어지고 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참 안타깝지만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이만큼 나약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소명과 긍정으로 살고 싶지만 성격, 삶의 여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를 불안케 하고 소망을 다 앗아갑니다. 너무 사는 것이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What do we do?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힘들 때가 참 많은데, 희망을 쥐고 살고 싶지만 이유를 찾기가 힘든데, What do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그 같은 문장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세상에 나의 모습을 안고 살아야 하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희망의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금방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절망의 한탄을 해놓고 나서 희망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What did he do? 바로 이런 시를 적을 수 있는, 이런 노래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외롭고 힘든 이런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희망을 안고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절망 중에도 희망을 안고 사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까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장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찬양하면서 자신 있게 떵떵대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64년 주후 64년의 네로 황제 시대에 정말로 나그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유배 사상이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으면은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정권에 또 의존하는 것을 바라게 되니까 이들을 다 흩어놓고 말았었어요. 다 흩어놓고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 뭐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잊어버리게끔 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의존하기보다는 이 정권에 의존하면서 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근대 역사에서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나그네, 매우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압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를 암만 그렇게 만들어 놓아도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새벽 예배 때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omniscient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그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omnipresent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가든지 뭐 이 범신론적인 그런 이단적인 교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심으로 또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관을 심어주는 새벽 예배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분명히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 너희가 소망의 가장 원천적인 근거가 바로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인데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담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 세상에 금생에도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우리 바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생의 소망도 우리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축복의 삶이 금세의 축복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소망을 안고 살아라. 그 다음에는 세상에는 많은 악이 있는데 악에서부터도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거기에 어떤 이 위협에 어떤 위험한 그러한 자극들이 있으면 악이 있으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 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악을 다 막아주시는 프로텍터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대화적인 릴레이션십이 완전하게 정립된 가운데에 우리는 진정 세상에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은 그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더욱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짐하여야 할 내용이 됩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글을 쓴 것을 제가 최근에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축복의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 다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노력하여야 할 바는 성화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6월 달력의 성구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에 한 2주 전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연어가 그 사는 생애에 이 강에서 이 알이 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에서 쭉 내려와서 넓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평생을 삽니다. 거기서 먹고 살이 쪄서 그 다음에는 강을 다시 타고 올라와서 거기에서 알을 까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어가 마치 하나의 그 일종의 이 본능적인 안테나 같은 것이 있어서 자기가 나온 그 강의 이 아구 거기를 떠나서 넓은 바다로 들어갔으면은 무슨 지도를 가지고 GPS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찾아서 올라오느냐. 항상 바다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이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강을 의식하면서 본능적으로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딱 임프리트가 되어 있는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에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으로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원토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여건으로 의해서 세상의 악으로 의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향하여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나그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으로 사는 나그네인 것이다. 너희는 세상으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냐. 당연히 어려운 것들이 있고 당연히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Remember who you are.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살아라.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하며 살 수 있는 원천이 그 소망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교인이라고 했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이렇게 렌트도 페이하지 못하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나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임시로 목사님 교회, 그래도 좀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우리 회중이 뭐 20명 뭐 안팎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에 오후에 와서 예배를 좀 한동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목사님 교회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바다가 됐습니다. 거기에 와서 한동안 임시로 우리가 조용히 오후에 예배 드리고 잘 청소해 놓고 가고 날 테니까 좀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당장 오라고. 그리고 임시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이게 내 아버지 집, 그러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임시라고 하는 것이 오셔서 2년 이상 동안 함께 따로 교회가 두 교회이니까 예배를 따로 드려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주 자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으로 살 때에 나에게도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몹시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산 소망이 됐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고 선한 길로 보호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도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내세의 소망은 이 세상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악이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 됐다고 해서 믿음을 안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그러면 모든 시험과 악은 다 그냥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들, 힘든 일들 있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내 신세요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다른 말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소망을, 산 소망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살이는 잠깐 근심하는 것 당연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신 것을 분명히 알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특권을 기억하는 사람은 희망으로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인생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때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제가 체중이 거의 200파운드가 나가는데도 힘들 때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날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저에게, 근데 굉장히 참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하여 주시는 영생을 붙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애석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각종 악은 많을 텐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나는 오직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거룩한 삶을 노력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 승리할 사람들이 여러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한 우체부가 살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인데,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부근에 약 매일 5마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이 우체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매일매일 5마일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쁜 거리도 아니고 그냥 흙거리, 이런 좀 황폐한 이 길을 오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남은 인생을 보내겠구나. 비관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정해진 길을 그냥 매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참 끝내면은 어떡하는 건가. 참 황막감이 느낀 겁니다.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는 그런 황폐한 거리를 걸으면서 산다는 게 이게 단가,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무릎을 탁 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게 내 삶이라면 그게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걱정할 일인가. 그래, 내가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매일 살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한 줌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 매일매일 황폐한 그 흙길을, 먼지투성이인 그 흙길에다가 그 씨를 뿌리면서 그냥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것 자체도 기뻤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는 어느덧 똑같이 씨를 뿌리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매일 똑같이 한때는 한탄을 하면서 다녔던 그 길이 아주 아름다운 노란, 빨간, 초록의 꽃들이 아주 다투면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쁜 길이 됐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체부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황막하다고 여기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려 보십시다. 그래서 늘 소망의 꽃으로 나의 인생길을 장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힘있게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한 것 많은데,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 기쁨, 소망 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기쁘고 우리 주위에 많은 기쁨을 끼치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삶, 거룩한 삶을 노력하는 가운데에 잠시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서 소망이 넘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과 보호와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